자, 오늘 말씀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로 또 성도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신지를 너희가 직접 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오늘 우리가 건설하지 않은 그 성읍에서, 오늘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아니한, 심지도 아니한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먹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뿌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건설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분, 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 약속, 이것을 오늘 우리는 구속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그 하나님을 알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심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건설하지도 않고, 오늘 우리가 정말 수고하지도 않은 그 땅에서 그 열매를 얻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고벨의 설교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다음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가? 첫째로 섬기며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섬기며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둘째로 경외하며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실함으로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냐? 아바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바드는 몸과 행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구별하여 완성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가지고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으로 완성될 때 오늘 우리는 온전한 섬김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섬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는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요, 봉사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떻게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알지 못하면 결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경외하며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렵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늘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려운 마음은 아비가 이 자녀에게 채찍을 들며 무섭고 아주 강한 폭군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이 권능을 바라보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중압감에 겸손히 부복하고 엎드리며,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왕들이 부복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 이것이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는 바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들 다음 세대들이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전에 이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지르는 바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별됐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 구별되고 단절되었다고 해서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흰 가운을 입고 내가 지금 이 거룩한 성스러운 장소에 나와 있다고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비록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내 처하는 곳이 운막과 같이 초라한 곳일지라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은 결코 믿음의 자리에 떠나지 않습니다. 결코 죄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이 진실함으로, 거룩함으로 나가는 그 방법, 그 태도를 오늘 우리가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 마지막 선교를 통해서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세대들이, 사람들이 다 그 조상에게 돌아갔고 하나님을 알았던,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던 것을 다 보았던 그 세대들이 다 죽고 조상에게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후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이 아이들에게 왜 애써서 힘써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자녀들에게 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정에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들려주어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의 길로 행하며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믿음의 유산을 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단 한 세대가 지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은 좋은 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유산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오늘 좋은 조건의 환경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내 자녀들의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고 전이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킹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이킹은 바로 해적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이 북게르만족, 이 사람들이 지금은 청교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로 세워져 있지만 그들의 조상은 바이킹이었습니다. 해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며
또 많은 재산들을 훔치는 도적과 같은 민족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해적과 같이 남을 살해하고 죽이고 또 훔치는 이러한 민족이 이 시대에 가장 복음적인 청교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킹들이 물건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 재산만 약탈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여인들을 약탈했어요. 빼앗았어요. 그리고 그 자매들과 함께 강제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들이 그 강제적으로 거칠고 험악한 그 가정 속에서 그 자녀들만은 믿음으로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 사라에서 그들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청교도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흘러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해적과 같은 가정일지라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정말 오늘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고 신앙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 유산을 전수한다고 한다면, 이 시대에 정말 거룩한 청교도와 같은 자녀들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로 성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은 현명한 이 악마를 교육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 이 시대의 자녀, 이 시대의 그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땅을 정복하고 아무리 그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가나안 정복 2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었고 그 소유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그 사람은 한 세대가 건너가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 세대를 건너가지 못하고 이방과 같이 버려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 이 거친 세상 가운데에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要让我们迷失 อย่าปล่อยให้หนูห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Нам поможете? आप हमें खो रहे हो You're losing us.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우리 잊어먹으면 안 돼. Не теряйте нас.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 uns also believe. ได้โปรดช่วยผมนะครับ No nos pierdan. Don't lose us. Don't lose us.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지금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물려줄 신앙의 유산의 그 첫 번째로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 여러분, 왜 한 사람 이 아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왜 이 아간의 이 조상이었던 유다 그리고 삽디 갈미 그 아들 바로 아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죄는 유전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죄를 졌습니까? 가나안족 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 자부 다말을 취하였습니다. 불경건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르는 채 이 다음 세대들은 바로 오늘 우리의 죄의 흔적을 찾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른 채 오늘 우리가 감추고자 하는 그 죄의 흔적을 이 아이들은 찾아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모세의 성막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와 물두멍과 또 떡상과 각종 예배에 드리는 집기들이 음과 금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사사기의 성막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성막은 죽은 성막입니다. 버려진 성막입니다. 이 영상 속에 나오는 그러한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술집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 사사기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막 가운데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집기를, 아무리 훌륭한 집을, 아무리 훌륭한 조건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버려진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자녀들에게 금과 은이 아니라 화스러운 집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 그 장막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 성막도 아니라 다윗의 그 장막에는 다양한 집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언약궤만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누구나 그 언약궤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늘 있는 그곳,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장막,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과 은으로 치장하지 않았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은과 금과 같이 빛나지 않을지라도 정말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준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양육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더 바이블 넘버 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성경이 가장 귀한 책이고 성경이 가장 소중한 책임을
이 기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확증시키고 이 성경을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할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성경학교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은 여러분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사의 일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사람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자녀의 일이고 오늘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세대가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교회가 바로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요.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라고 말하면서도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오늘 우리 가정의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만약에 물려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가장 가치 있는 삶을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 한 가지만큼은 분명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물려줄 신앙의 유산을 이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바로 신앙의 본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물려줍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제 이 사사기 시대에 정복 이 가나안 정복 2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원인은 바로 그들 1세대들이 그 정복 1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민족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몰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함께 살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 그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까?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1세대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행하신 일들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광야에서 방황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다음 세대인 이 자녀들에게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물려주어야만 합니까? 오늘 이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을 물려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자녀들은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떠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가나안 땅, 정복의 땅, 이 땅을 차지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이 가정에서 또 오늘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 그 거룩한 곳에서 구별되어 이 더러운 곳에 내가 살아가지 않고 때묻히지 않는 것을 거룩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는 이 시체, 죽어가는 이 사람을 만지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머무는 게 거룩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것은 이 흰 가운을 입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그 자녀를 향하여서 사랑을 보이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정말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다음 세대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못하며 나의 신앙만 거룩하여지고 나의 신앙만 온전해지기를 원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학교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나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된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라도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귀한 가정, 성도로 여러분들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